잠언서 20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듣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잠언서 20장은 사실은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서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서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작심해 드리고 뭔가를 결심해 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그의 피의 값을 주어 사셨다. 그의 피의 값을 주어 샀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값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값을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는 알 수 있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허물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주의를 다 지키나, 어떻게 우리가 저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거를 용납할 수 있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관장분들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게 아주 그냥 이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처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라도 감동을 주시든지 처분을 하시든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살 소망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되다 보면 허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해 가려고 그래. 예를 들자면 요 발가락 끝에 이제 요만한 쬐끄만한 돌이 박히면 그거를 아프더라도 이겨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아픈 거를 피해 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치아 같은 경우도 이쪽이 안 좋은 사람은 이걸 안 쓰기 위해서 이쪽만 쓰다 보니까 이쪽에 턱이 이만해진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씹어지지가 않아. 이게 아니니까 이걸 끊으려면 이 안으로 끊든지 간에 이제 끊기 어려우니까 이만한 걸 다 입에다 집어넣고 우걱우걱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위장이 안 좋아지고, 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소화기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 그거를 정면으로 하나님 힘으로 이겨 넘어가려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연약함이 생기면 이 연약함 속에 사람들이 그냥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해.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인지, 그 상황에 민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쁘게 하는 건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저도 애가 셋이잖아요. 예은이 별로 둔감해요. 명진이, 얘는 생각이 없어요. 지은이, 어떤 걸 줘도 상황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울랄라 울랄라예요. 어저께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택에 지은이가 집거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 집에서 이제 제보가 왔는데, 여보, 집에 곰 한 마리가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곰 잡으러 한번 가봤죠.
곰 잡으러 한번 가봤는데 지은아 왜 그 이 곰 우리에서 안 나와 그랬더니 지난 2달 동안 결산감사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영상 편집, 뭔 편집, 뭐 죽도록 2달을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널널하게 나가지 않고 쉬는 것이 목표라고. 그래서 5만 원을 줘봤어요. 5만 원을 줬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선 그 2달의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처를 물론 상처를 받긴 받죠. 상처를 받긴 받지만 그 상처가 아픔으로 끊임없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날 저는 지은이를 철원에서 기르면서 이거는 얘 언니나 지 오빠한테 상처를 받았겠다 싶은 분을 물어보면은 지은이는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픈 상처를 콜라 하나로 넘기고 빵 하나로 넘기고 요구르트 하나로 넘기고 그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상처고 아픔이고 뭐 그것을 그 뭐 아픔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거기를 자꾸 피해 가려고 하죠. 이게 피해 가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피해 가는 것이 허물이 돼요. 허물이 된다고요. 자꾸 그런 허물이 생겨요.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아픈 걸 피해 가려고 하는 거니까 죄는 안 되지만 결국 이 허물들이 쌓이고 쌓여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이제까지 연약함과 허물 속에 숨겨져 있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그렇죠? 정욕과 탐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 상황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이 탐심, 이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간의 죄가 그 한 가지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드러날 때는 여기서는 괜찮아, 여기서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내 속에 욕심, 정욕, 탐심으로 기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 죄는 나를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 아니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망을 향하여 나를 전심과 전력을 다해 끌고 가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사망의 방향인지 생명의 방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사망의 방향에 있으면서도 사망의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든 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유 회개해야 돼.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거면 괜찮아. 나는 이런 것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계속 그 허물이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그 허물이 쌓여. 그걸 계속 피해 가려고 그래. 정면으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나가려고 그래. 아픈 부분은 건드리려고 하지를 않아. 그 아픈 부분을 회복을 시켜야 온전하게 걸어가는데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그걸 피고 가려고 하니까 쩔뚝쩔뚝해지는 게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 쩔뚝쩔뚝이 결국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죄의 상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이 죄는 나를 끌고 묶어서 사망을 향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뭐냐? 죄에 있지 않냐 이게. 죄가 나를 엮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지. 이것을 알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관계 속에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태를 본다. 이게 이 상태를 본다. 이거는 이제껏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피값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꺼내 들었나? 여러분 이 피값 좀 한번 잘 보세요. 이 피의 값은 어느 만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지켜봤을 때 내 연약함과 허물과 이 허물이 만들어낸 이 죄가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이 사망의 값과 이 피값은 능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크게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이 피의 값이 크게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것이 덮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값이, 우리가 이 사망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피값은 커지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망값과 이 피값을 능히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값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죄가 내 삶 속에서 일을 해놓은 모든 결과의 값을 갚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망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려고 했을 때 이미 사망에 이른 내가 어떻게 생명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의 값을 대신 나를 위하여, 지불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이,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이 이 죄라고 하는 것,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사망의 권능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피의 값을 나 대신 지불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피의 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신 것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값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물의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대신 갚아주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화가 나와 있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뭐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 뭐 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탕감받은 자, 그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탕감을 받고도 자기가 누군가에 꺼준 그 1달란트, 100달란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갚지 못하니 그를 감옥에다가도, 그러니 10,000달란트를 감해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한테 받은 게 이만큼 네 힘으로 갚을 수 없고 감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갚아줬는데 너는 고작 그걸 가지고, 너는 고작 그걸 가지고 아주 1%도 안 되는 고작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못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방에다 집어넣어 얘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라 이 자식아 하면서 이것을 그냥 지옥에다 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의 굴에다 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성경에 저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냐. 우리가 이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할 수 없는 이 제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사망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을 대신 하나님께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벗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해라. 두 가지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줘라. 너도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대속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서 전해줘라. 이러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탕감받은 빚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예요? 피의 값을 너에게서 되찾겠다. 이게 가서 전도해 오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네가 대속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너도 전해라. 이게 무엇을 얻으려고 가서 전하지 말고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해라. 이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두 버릇 갖지 말아라, 뭐 복음을 전하고선 돈 받지 마라. 이것은 돈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아들 예수 희생시키면서까지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로 이루어진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실 아들 예수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가서 욕심 없이 가서 전해라. 욕심 없이 가서 전해라. 가서 욕심 없이 배고파도 가서 전하고 헐벗어도 전하고 때를 얻어도 전하고 못 얻어도 가서 전해라.
그리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복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게 복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설교하고 돈 받아라 마다라, 무슨 뭐 기도해주고 돈 받아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10,000달란트를 지금 감 받았어요. 10,000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망의 값을 우리가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봐야 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만큼 우리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아무리 일평생 나를 괴롭힌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생명, 그 생명을 아들 예수를 제물 삼고 죽여서, 그것도 내 손에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희생을 시켜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데, 심지어 신순영 집사님이 올해 32살 32년 동안 나를 원수로 했어도 32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 앞에서 아이고 너나 잘해, 그렇지, 이빨 튀어나온 건 알고, 아무리 그렇게 앞에서 하게 힘들고 어려운 짓을 깐족깐족 했다 할지라도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생이신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죽이어 희생시키어 나의 영원한 사망의 값을 탕감받은 자라면 고 30년, 고 40년 원수의 삶, 그거 용서 못 해주겠나? 영생에 비교하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보세요. 지금 우리 둘 사이는 죽이고 싶지, 아주 그냥.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이게 왜 나한테 깜짝거리나, 아우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이 새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의 영생을 죽이고, 그것도 내 손에 희생시키고 나에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탕감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요 정도는 억울하든 힘들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 해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예수의 그 피값, 생명을 다 해도 나를 대속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시킨 아들 예수의 영생의 값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와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요 인생 삶, 그 영생의 우리 인생 동안 괴롭혔던 원수, 척진 것이 그게 뭐 어느 일부분이나 되겠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면 그만인 것을. 그러니 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양 막 사랑의 원자탄, 우리는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을 삼아 버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 손형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 목사님 얘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영원한 영생이신 아들을 죽였는데 그분은 나를 아들 예수 죽인 그 피값을 보시고 나의 영원한 죄값을 다 해주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이요. 그런데 내 아들 20년 살다가 죽은 거, 25년 살다 죽은 거, 그거 뭐 잠시 잠깐 살다 가면 없어질 이 짧은 인생의 삶 속에 그 원수를 사랑 못할 이유가 뭐 있나? 탕감 못해줄 이유가 뭐 있나? 영원한 영생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자 앞에 그 영원한 영생을, 사망을 탕감받은 자가 코까지껏 아들 죽였다고 아들 죽은 일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참 그냥 심장이 도려낼 듯 아프지만 그 탕감받은 사랑으로 그것을 탕감 못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그와 같이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용납해 줘라 이거예요. 바보가 되라는 거죠. 등신이 되라는 거죠. 천치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 재물의 값이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값으로 따지면 영생이라는 값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분이 대신 지불을 해준 겁니다. 대신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담당해 주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그 영생의 희생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은 사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저주의 형틀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형틀.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이 걸렸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간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가장 단촐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저 십자가 제일 신경 썼다고, 저 십자가가 6억짜리라고, 저 6억. 십자가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서 자신을 찢어 죽이는 자들의 영원한 죄값인 사망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우리는 그것 하나 기억하기에 십자가 충분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드라큘라처럼 막 저기 미슈메다 막 귀신 나올 때 십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느낌 이해가 되시겠죠? 느낌 팍 오십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막 금목걸이로 십자가하고 댕기고,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십자가 주렁주렁 기다리고, 요즘 애들 보세요. 십자가 이만큼 걸고 나서 뭐 번거지 하나 쓰고 나서 십자가 뭐 이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찢어 죽이는 자, 그들의 찢어 죽이는 이 죄값인 사망을 해결해 보시고자 그들의 죽어야 될 사망의 값을 자신에게 친히 넘겨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저주의 형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이게 피값입니다. 이게 피값. 이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 나를 위하여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재물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지. 자, 아벨이라는 사람이 양을 길러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이 제물을 길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위해서 제물을 허락하신 것을 아벨이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제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제물에 대한 증거니라 그랬어요. 제물에 대한 증거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이게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아벨은 이거 하나님 거, 나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고귀하게 자기가 먹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먹여가면서 그 재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은 아버지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죠. 이게 구약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 여기서 잠언서 20장의 25절에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이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 믿음과 생각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서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한번 소원해 보라 이거예요.
이것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어디 계세요? 아들 예수 영원한 영생이라는 생명을 나를 위해 포기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가, 그것을 주시는 자가,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그 무엇은 안 주시겠느냐. 이게 그 무엇은 안 주시겠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분의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다. 그런 인격이 아니다. 신령하시다에 그분은 아주 신령한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지. 그러니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라. 이 은혜의 가장 중심의 사건에 있는 건 아들 예수를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중에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그 아들이 저주받고 흘린 피예요. 흘린 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버린 거예요. 본인의 것이에요. 본인의 것. 아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를 값없이 버려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버려버리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재정의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죽을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죽을 문제로 인하여 내 육신은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자정의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이 멸망당해도 좋으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사실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셨던 이 예수의 피의 값에 대한, 이것을 참고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멘이시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는 여러분 서원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것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11조 할게요. 자, 여기 어느 부분에서 갖다 맞출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한 아들 예수의 피값에 대한 영광을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이렇게만 된다면, 아버지 지금 우리 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요 애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요 아이를 목사로 바치겠고요, 뭐 요 아이를 뭘로 바치겠고요, 뭘로 하겠고요. 어느 부분에서 아들 예수, 당신 거요 재물, 이 재물을 나를 위해 희생시킨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의 죽을 병 살릴 수 없으니 이 아들 살리시고 싶은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하나님의 이름 갖다 끌어다가 이거 고쳐주면 하나님 종 만든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길 가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다리를 절더라도 주의 길 가게 하시고, 눈이 멀더라도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여기 어느 부분에 어제 저희 김영군 집사 댁을 갔죠. 거기 김대성 군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아이를 만약에 서울대학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평생 이 아이가 버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서울대학에 안 가도 11조는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그거 아버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이 재물은 아버지 겁니다. 이 재물은 아버지 것인데, 이 재물이 지금 잘 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소유인 재물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당신 것을 찢어가지고 내 손에 찢은 거예요. 내 손에 희생시킨 거예요. 내 손에 피를 짠 거예요. 내 손에 살을 찢은 거란 말. 이제 곧 우리가 이 주에 만찬하잖아요. 우리가 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 제물을 피를 짜주신 거예요. 한 방울 남김없이 쫙 짜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 아들 예수, 이 제물의 값, 내가 피 흘리게 했으니 그 피의 약속을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피의 약속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선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 흘려 사셨잖아요. 우리를 피 흘려서 샀다. 피 흘려 샀다. 납득되시겠어요? 재물은 아버지 거예요. 나를 왜 피를 짜줬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무식한 종을 통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게,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지 10년 20년 계속 이 말씀만 전하겠죠. 이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전했다가, 추수감사절에 맞게 전했다가 뭐 부활절에 맞게 전했다가, 뒤집고 엎고 뒤집고 엎고 계속 이것만 전하겠죠. 이것만 전하겠죠. 죽을 힘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전해. 예, 죽을 힘을 다해 전하죠. 그래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피의 사건이 내 삶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묶여있고 매여있으라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 이게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되, 서로 사랑해라.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 사랑에 빚진 자가 되라. 이 사랑에 빚진 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시간이 와. 내 육신의 삶이 끝난다든지, 하나님의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다든지, 이제 그것을 육체가 됐든 영혼이 되든 마지막 정말 심판의 때가 오겠죠. 심판의 때가 올 거야. 어떤 이는 심판으로 맞이할 거고, 어떤 이는 종말로 맞이할 사람이고, 살아서 그 마지막 때를 보는 사람은 종말로 맞이할 것이고, 죽어서 만나는 사람은 심판으로 만날 것이고, 심판과 종말로 어떤 모양이든 만나겠죠. 어떤 모양이든 만나겠지만, 그 만날 때 이제 이 은혜가 끝나요. 이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속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지껏 기다려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컬었던 갓에 대한 값에 보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막 진노할 때 막 불을 내리고 이러지 않아요. 피값 내놔. 마지막까지 가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내가 그 죄의 값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도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의 피의 값으로 덮어 해결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때는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종말로 심판하든 마지막으로 심판하든, 심판할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피값을 다, 죄송해요, 씨발, 요것도 그 씨발에 대한 피값 내놔. 그러면 그래 뭐 한 10원 드리면 돼요? 아니, 예수의 피값 내놔. 예수의 피값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씨발 한마디 하고 여러분 예수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씨발했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이것을 마음속에 인정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생각해봐요. 피값 달라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요, 오늘 전화하셔서, 우붕아, 너 태어날 때 내가 너 이렇게 업고 돌아다녔던 거 값 좀 지불해 달라고 말이야.
너 지난해 카네이션 하나 나 꽂아줬다고 너 그렇게 생색냈지? 너 죽는다고 할 때 내가 너 없고 병원 쫓아다닌 거 값을 좀, 요즘 사설 119 구급대 그거 하면 한 번 출동에 10만 원씩이라더라. 100번도 더 했으니까 그거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47년 지났으니까 거기에다가 2% 이자를 붙여줘. 너 아팠을 때 내가 인공호흡하고, 너 아팠을 때 손가락 찔러서 하고, 너 사춘기 때 속썩여서 내가 너 눈물 뿌려 기도한 기도값을 일당 100만 원씩만 써서 줘. 내가 딱 20년 속썩였으니까 20년 곱하기 365. 그럼 여러분 대충 따져서 7천이 그거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러면 그것도 한 70억. 그것도 2%. 자, 그리고 너 평생 동안 엄마 아빠 집에 있을 때 전기세 안 냈지? 수도세 안 냈지? 요즘도 석 달 안 내면 전기 딱지 붙는다. 그거 딱지 안 붙이고 네가 쓴 거 다 쓴 거. 너 수연이랑 연애할 때 시외 전화 한 달에 10만 원씩 냈지? 그거 내가 냈다. 그거 2%씩. 여러분 법정 이자는 더 비싸. 법정 이자는 더 비싸. 그거 2%에서 40년 계산해봐. 그래서 총 계산해보니까 468억 7천 이거 나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무서운 분들 많아. 신문경 권사님 이거 권사님 이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권사님 어머니나 누가 달라고 해서 봐. 권사님 설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설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지금 한수영 권사님 아버지 살아계시죠? 그 아버지가 순연아 이자 갖고 와라. 나 오늘 목사 설교 들었다. 너는 4천억까지는 안 내고 200억만 갖고 와라. 그러면 가서 몸으로, 난 네 몸땡이 싫다. 네 몸도 내 속에서 나왔는데 뭘 그걸 받냐. 아름이한테 아름이 죽었네. 큰일 났네. 아름이 큰일 났네. 아름이 표정이 지금 목사님 왜 그런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신미수성도 옆에 나라가 있네. 신미수성님 나라한테 지금 신미수성님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표정다. 신미수성도 너무 착해. 아주 너무 착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아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받을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갚아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갚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너 이 세연중학교 내가 너 보냈을 때 첫해 너 목사님 속색인 거 있지? 그거 20%씩 계산해봐. 그 핏값 나한테 줘. 그 핏값을 줄 수가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따져? 이 은혜? 치아 들어간 거 치아값. 이거 여러분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 핏값을 어떻게 갚아? 이 핏값을 다 찾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은지 핏값 줘봐.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의 값을 요구하실 때, 본인의 것을 본인에게 달라고 할 때 이 피의 값을 지불해 드리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야. 그 핏값이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의 값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분량,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 즉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구역을 불못이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머릿속에 있는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아들 예수의 재물의 값, 이 핏값으로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해봐야 그 사람 평생 20년을 괴롭혔어요. 30년을 괴롭혔어요. 머리로는 미칠 지경이지만 그런 연약함에 묶여 그것이 허물이 돼서 불순종의 죄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핏값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이 핏값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한번 해봐라. 이게 아버지, 내 눈앞에는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이 해결치 못할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아들이 내 손에 징계받고 저주받고 찔림당하고 상함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해결치 못하실 연약함도 허물도 죄의 값인 사망도 없습니다.
이 귀한 아버지 아들 예수의 재물, 그 흘린 피값을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눈앞에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상황 앞에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자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라도,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떠나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제물 삼고 내 손에 희생시켜 그 아들 예수의 물피를 다 짰단 말이에요. 다 짰단 말이에요. 그 피를 내 손에 흘리게 하여 제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어요.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고 그 방 한 칸 못 내줘. 그 갚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못 나눠줘. 그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고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해줘. 납득되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들 예수를 제물 삼을 때 웃으면서 찢고 웃으면서 죽였던, 그때 모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을 만한 모욕,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유해랑 목사를 빨개 벗고 모욕을 줬어도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 죽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 벗긴 것이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가시면류관 씌었고, 우리가 그의 살을 찢을 때도 우리는 그를 비아냥거렸어요. 그 모욕,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릴 힘이 없는 줄 아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은 있으신데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길이 참으셨다. 이게 히브리서 참고 참으시더니 그 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 앞에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것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의 고난과 모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욕을 주고 우리가 탕감을 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모욕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사랑해. 그가 너에게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참았듯이 너도 그를 사랑할 때 모욕을 당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 모욕감을 참고 이기며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전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걸려지는 거 없어요. 이 말씀 앞에 걸려지는 거 없냐, 이게.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안 사랑할 사람 안 되는 거, 시기 질투 열기가 누구에게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목숨 걸고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뭐겠어요? 아버지, 내 삶에 당면한 입고 먹고 마시고 뭐 사는 모든 문제, 이 삶이 주는,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아들 예수 내 손에 고통당한 때에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해결치 못할 고통이 없으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수모와 모욕, 내가 아들 예수 웃으며 찢고 웃으며 깍대기 벗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웃으면서 조롱했던, 아주 간 컸던 그 모욕, 나 때문에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 하나님의 이름이 당했던 그 모욕, 그 모욕으로 이길 수 없는 모욕이 없습니다. 내 모욕은 암만 커도, 내 자존심은 암만 상해도 그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이까이 거는 내가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 진 다 생각하고 탕감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흘리신 아버지의 것, 이 재물의 값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 이 재물의 희생의 값을 믿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과 감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피값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피값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사업이 부도가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핏값에 대한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이 나를 속여도 이 재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내가 손괴시키고 파괴시키고 모욕하고 능욕했으나 그는 그 고통 중에 참으시고 나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잃어버려지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서원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것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돼. 삶 속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희노애락이 있어요? 아버지, 아무리 이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믿음을 달아봐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저 병만 고쳐주시면 목회 열심히 할게. 아니, 어차피 병이 있어도 목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없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할 서원을 했겠죠. 아버지, 아무리 이 질병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 위에 아들 예수 내 손에 찢어 죽이시고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어 내 손에 아들을 찢고 손괴당하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게 하여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 사실을 잊지만 않게 해 주신다면, 그럼 저 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 벌떡 일어나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 벌떡 일어나셔서 그러면 뭐 해줄래? 뭐 해줄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까지 준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일을 잃어버리지만 않게만 해준다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니 야곱의 서원과 같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서원 납득되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는 데마다 잘 된 거예요. 11조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제 우리는 야곱이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는 거지. 재물, 아들 예수의 피, 이 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겠다고 한 번 소원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잠언서 20장 25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걸 서원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서원, 꼼짝 못할 서원해라. 결과는 다 똑같다 이게. 결과는 다 똑같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11조 할게요. 뭐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 이렇게 할게요. 내 자녀 뭐 고쳐 주시면 뭐 할게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받으려고 하시는 서원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서원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려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은 나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서원, 당신의 손으로 직접, 죄송해요 단어가 잘못 선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자행하셔야 되는 아들 예수의 저주, 아들 예수를 저주의 형틀에 걸어놓는 일을 직접 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어떤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 속에 고통 중에 자행했으나 그 자행하신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이 죄로 묶여 끌려가는 사망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깨닫지만 깨닫는 것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말이에요. 뭐 내가 주의 종으로 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업체를 드리겠습니다. 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한 서원. 잠언 20장 25절 말씀이 올바른 서원해라. 이 서원을 올바르게 한 후에
홀바른하게 한 후에 그 뒤에 보니까 이거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이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 따지면 곧 그물이 될 것이다. 말씀 정리하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내 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시편 15편 말씀 속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올바른 서원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감사 올려드려라. 그 중심에 사건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 피가 있다. 즉 예수 피로 이루어 주신 대속과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평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신다면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곱을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야곱의 업이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집니다. 피의 은혜에 대한, 죄의 사망에서 자유로워진 감사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즉 11조는 서원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아버지 것을 먼저 올려드리겠다는 서원이죠. 그래서 11조를 중심으로 다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내라는 소리 들려요? 올바른 서원을 하라는 소리 들려요? 올바른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올려드려라. 꼭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던지시고, 하나님, 이제 피 흘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 안에 11조가 들어가고 헌물이 들어가는 것 알았습니다. 주여, 이 감사, 가장 큰 감사 서원, 오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